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2021년 2월 28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 거룩한 사순절이 되길 원하는데, 이 거룩한 사순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하기 원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리라. 아멘.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시고 또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2월 달에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3월 달에는 더 좋은 것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른손 들고 함께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우리가 이 복을 계속 누리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복을 우린 주신 사람이 되었는데, 이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는데,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교회 처음에 와서 막 은혜 받고 행복해하고 기적이 일어난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을 끝까지 쫙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쫙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중간에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느냐? 성경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이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요 말만 하면요 그대로 됐어요. 말하는 대로요 모든 동물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가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죠. 그리고 뱀이 뭐예요? 거짓말해요. 뭐라고 거짓말해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힌 이 뱀이요 거짓말을 해서 그거 먹으면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하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 선악과를 결국은 따먹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결국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는 이 복을 계속 누리려면요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을까? 자, 오늘 보니까요 이 디모데전서라는 성경은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보내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초대교회가 부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거짓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에 어떤 거짓말이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결혼하지 마.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어떤 음식은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네? 모르세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요?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죠.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얘기하는데 어떤 행동?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결혼하지 말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지 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이 결혼하면 구원을 못 받고 어떤 음식들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했을까? 여러분 결혼을 왜 하죠?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결혼을 왜 해요? 결혼 왜 해요? 잊어버렸어요? 결혼 왜 했는지? 사랑하니까 하잖아요. 그죠? 결혼은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결혼은 사랑하니까 하는 거다. 혼자 살기 쑥스러워 갖고 했다. 뭐 저 사람 재산이 많아서 했다. 이거 아니에요. 결혼은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음식은 왜 먹어요? 음식은 건강하게 살려고, 맛있게 먹으려고 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생각하기를 이 결혼하는 것과 음식이 다 육체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유행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버섯을 좋아하는 주의가 아니라 이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다 순결하고 깨끗하지만 이 육체적인 것은 다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왜 결혼하느냐? 육체적인 즐거움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손잡고 이뻐하고 좋아하는 그 육체적인 만족감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왜 먹어? 사람이 살려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려고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이 음식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식도락가들이 있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어떤 사람 이렇게 막 토해내고 다시 또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 결혼과 음식이 정말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간의 쾌락을 위한 육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게 아니야.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삶을 살려면 육적인 요구,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심,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좋아하는 음식도 먹지 말아야 돼. 혼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고 음식도 최소한의 것만 먹어서 그냥 생명을 유지해야지. 육체적인 즐거움 때문에 음식의 즐거움 때문에 결혼을 하고 음식을 먹는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으신 것은 육적인 것이라도 다 선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악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누가 만드셨죠? 결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우 결혼은 불행의 씨앗이야. 아우 결혼은 너무 힘들어. 어떤 분은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이혼하는 게 뭐 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많아졌어요. 근데 이 결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음식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육적인 것이 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그게 악하여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칼을 만들었습니다. 뭐 과일을 따기 위해서 뭐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칼을 사람을 찌르는 데 쓰면 이 칼이 악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선하게 쓰면 감사해서 버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 우리가 악하게 쓰면 그게 악이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삶도 결혼도 음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기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냐면요. 거룩하게 사는 목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게 뭘까? 우리 정말 교회에서 거룩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게 뭘까? 이 거룩은 말 그대로는요. 구별되었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과 우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다른 것,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것,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썼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리하게 사람들을 없앨 수 있을까? 이렇게 칼을 만들었는데 이 칼을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않고 이 칼을 사람을 고치는 일에 사용하면 그 칼이 거룩한 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의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법대로 사는 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등장할 것 같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셨는데 제일 처음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안식일 일곱째 날은요. 다른 여섯째 날과는 다른 날이라는 거예요. 보통 여섯째 날은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사는데 이 일곱째 날은 이 여섯째 날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이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뭐 한다는 거예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모든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이요.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에요. 왜 거룩해요? 다른 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날에는 뭐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데 이 일곱째 날에는요.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이게 거룩해? 쉬는 게 거룩해? 아니 이게 왜 거룩할까? 그러면 늘 쉬는 사람은 늘 거룩하겠네? 월요일 날도 쉬고 화요일 날도 쉬고 목요일 날도 쉬고 그럼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겠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날 쉬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쉬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하나님 6일 동안 힘하니까 너무 지쳐.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쉬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일곱째 날 쉬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일곱째 날 쉬는 건요. 누구를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누가 쉬셨으니까?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쉬셨는데 왜 우리가 쉬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빠가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요. 그럼 아이들이 막 놀고 있어. 그럼 엄마가 그래. 얘들아, 이제 그만 놀아. 왜? 지금 누가 왔어? 아빠가 오셨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만 놀아. 그럼 애들이 막 놀다가 어떻게 해요? 애들이 그만 놀아요. 왜 그만 놀아요?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빠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셨으니까 아빠를 위해서 아이들이 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막 피곤해서 내가 쉬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특별하게 구별을 했는데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그날은 나를 위한 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6일 동안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열심히 살아. 힘써 살아. 그런데 너희들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면 그날만큼은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 살아라. 안식일을 쉬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은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실까요? 그분이 신이시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우스 신, 헤라 신, 큐피트 신, 포세이돈 신,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 똑같거든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은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이면요,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요, 가사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왜 거룩하셔?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의 맘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왜 오셨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왜 하나님이 거룩한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자가 왜 성자입니까? 성자가 왜 성자예요? 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산에 가서 수영한다고 성자입니까? 그런 사람 성자 아니에요. 성자는 뭐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80대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엄지손가락을 다쳤는데 아침부터 와갖고는 빨리 이걸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원장님이 다른 의사들이 와서 고쳐도 되는데 하도 이 할아버지가 난리를 치니까 이분이 내가 아무래도 이 할아버지를 빨리 고쳐드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엄지손가락을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봐요. 할아버지 뭐 급하신 일 있나 보죠? 그때 할아버지 나 급한 일 있어.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아내랑 나 식사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빨리 치료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원장이 물었어요. 그 할머니가 굉장히 화를 잘 내시나 보죠? 아니 화 잘 안 내. 지금 병원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왜 계신데요? 우리 할머니 치매가 들어서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랑 점심 약속을 했는데 그 점심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치매가 들어서 시간도 잘 모를 거고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도 못 알아볼 건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할머니가 할아버지 알아보세요? 아니 못 알아봐. 7년 동안 내 아내 날 못 알아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님 그 왜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그렇게 시간 맞춰서 가려고 그러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근데 나는 알아봐. 무슨 얘기예요? 할머니는 나를 못 알아봐도 내가 할머니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시간을 기억 못해도 나는 시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성자 아닙니까? 날 못 알아보니까 나도 널 못 알아봐. 나한테 못하니까 나도 너한테 못해.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보다 당신을 위해 사는 사람. 이게 성자잖아요.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나의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킬 때 거룩한 것이고, 거룩은 나의 일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무슨 계명을 주셨습니까? 10계명 주셨죠. 10계명을 두 가지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3계명을 주셨어요. 3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교회 가면 나쁜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교회 가니까 참 좋은 얘기 많이 한다. 무슨 얘기 많이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그냥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도 자꾸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사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스타일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딴 거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의 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봤어요. 이게 지금 다 기도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만약에 여기에 막 먹는 거나 노는 거나 이런 걸 넣었으면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장면이 거룩한 겁니까?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 내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순절은요, 거룩해지는 절기입니다. 마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던 것을 멈추고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 읽으니까 너무 시간이 잘 가나요? 기도하니까 너무 좋나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삶을 살던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우리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뭘 계속하라는 거요? 계속 경건의 삶을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나도 구원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동안 거룩해질 겁니다. 아멘? 뭘 쉬지 않는다면?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세상 일에 열심히 했지만 내게 주었던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 사순절만큼은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즐기던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적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피난처시